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을 덧입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주를 전하세. 경배하라 만물의 영광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예수, 천사들아 주께 찬양해. 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부호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이 모습 조명으로 살다가 주님이 예배하신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이 예배가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들 앞에 항상 주님을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십자가 옆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항상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공정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신종 코로나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진행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예 모든 처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건축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력의 계절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케 있어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유월을 맞이할 때마다 전쟁과 이념으로 망과 북으로 분단된 채 하보지 못하고 이 나라 백성이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심령받아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듣는 성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찬양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지에 서오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령 심령 골수가 끼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와 병원 예배를 제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마테마가, 2부 예배는 오전 11시 누가 요한 교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내용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은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북한 나 기쁨
하나님께 드리오며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모두 하나가 되었나이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와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주정헌금과 몸으로 재능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선교 예물과 120주년을 준비하며 드려지는 계좌시 헌금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비처럼 내려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간단기 나바고 그리고 쓰레기 마을 주일증 선교사님에게와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일본 이렇게 해서 선교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우리 교회에서 한 지역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그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선교지는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선교지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또 어렵지만 경상비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후원해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또 새로운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또 너무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세 분이 계시고 한 분의 동일한 한 분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사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의 일을 위해서 각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한 몸으로 움직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고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신 건 아닌데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예언자, 다윗 같이 왕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부분적으로 임하셨다가 또 성령님께서 또 더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의를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날을 비롯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120명이 다리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가득 임하게 된 성령님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광대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오순절 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다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 공동체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계셨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소개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했어요. 배고파서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배고파도 걱정이 없었어요. 또 바닷가 위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닷가 위에 조각배를 타고 있어도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러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그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미쳐가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미쳐가는 아이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자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 정신적으로 미친 자,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곧 떠나간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상실감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은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상실의 슬픔은 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2가지를 약속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을 가도 내가 너희를 다시 내가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다 글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집을 마련해 주고 제자들을 불러오겠다, 이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두신 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들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시키고 또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죽으시지 않고 가까운 마을에 갔다가 오시는 것인지 헷갈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도통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14장 8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해시킵니다.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본 것으로 네가 나를 본 것처럼 아버지를 본 것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관계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둑을 뜰 때도 보면 바둑은 급수가 있잖아요. 뭐 10급부터 9급, 8급, 그 다음에 7급, 3급, 1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사람 실력이 좋은 거예요. 또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바둑은 그 사람의 단수가 올라가면서 실력도 늘어나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죠.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품새를 익히고 나면 흰 띠에서 노란 띠로 검은 띠로 움직여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뭔가 준비해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성장해 간다고 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수준을 올려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성취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고 예수님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은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로 너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크레토스는 법적인 용어인데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전체를 쭉 보면 단순히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단순히 보호자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보았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성령님은 어떤 강한 에너지 또 강한 기 이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고 하니까 성령님은 그냥 움직이는 에너지나 어떤 힘이거나 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내시겠다고 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옆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한 아프리카 부족 중에 범죄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마을은 범죄가 없는가 하고 그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범죄자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이 범죄자를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범죄자를 하나를 두고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는 범죄자를 요 앞에 두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한 줄로 줄을 쫙 섰어요. 그 범죄자의 이름을 제가 그냥 지었습니다. 우간다라고 지어봤어요. 우간다라는 범죄자가 마을에 한 사람이 저 앞에 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쫙 섰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씩 우간다 씨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간다 씨가 어떤 죄를 지었고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나쁜 짓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간다 씨가 그동안 자기들에게 한 일을 얘기합니다. 우간다 씨,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때 좋은 말을 해주었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고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다 해주고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우간다 아저씨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 누워 있을 때 험한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다가 아저씨가 갖다 주었잖아요. 그 약초를 먹고 우리 아빠가 나았어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좋은 말, 약점은 얘기하지 않고 좋은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관계되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좋은 얘기를, 그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마디 하면서 우간다도 울고 또 그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전부 눈물바다가 돼요. 그리고는 우간다 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울고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우간다가 경험한 게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마을 사람들을 경험한 거예요. 돌보아주는 사람들. 자기 연약함을 고발하고 연약함을 꼬집어내고 흠집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돌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간다가 사람이 변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할 때 그 약한 부분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약함을 돌아봐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1979년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 윤복희 씨가 간증을 하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노래로 간증으로 자기가 지어서 쓴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주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갈 때 등불이 되어주고 쓸쓸할 때 벗되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돌봐주시는 돌봄을 경험하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탄식하며 기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긴 터널 한번 운전해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진짜 이거 통과하겠나?
너무 길면은 답답하고, 야, 내가 마치 이 터널을 지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터널을 한번,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긴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마치 답답함이 끊임없이 무거운 짐이 돼서 계속해서 답답함이 계속될 것 같은 무기력함에 빠진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막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기도예요, 기도. 삶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영적인 이 답답함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그냥 중얼중얼거리기는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하면 정말 못 견딥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데도 잘 견디면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막혔는데 잘 살아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진짜 못 견뎌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면 이거 못 견딥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삶이 답답해졌는데 그 답답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지금 주여, 아버지 주여 말하는데 다른 말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주님, 다른 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주님하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해서 아버버버 말도 안 되고 막 벙어리처럼 뭐버버버버 하는데도 성령님이 그때 임하셔서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주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막힌 기도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꽉 막혀져 있는 하수구가 시원하게 뻥 뚫려날 때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답답한 영혼의 그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꽉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임을,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됨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고아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땅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 땅을 가져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려요. 아버지의 직장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끔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주고받는 겁니다. 생명은 주고받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얻고 아기를 품고 젖 먹이고 있어요. 이 아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젖을 주어서 먹음으로 이 아이가 생명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받는 거예요. 주고 받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지요. 사랑을 경험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심으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자폐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어요. 자폐가 너무 심해요. 보통 자폐 아이들 중에는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폐가 있지만은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폐가 너무 심해서 자기 몸 하나 가지기 힘들고, 그리고 재능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전해, 권사님, 이 아이가 쓸모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취소하세요. 이 사람이 뭔가 쓸모 있는 일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폐 아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을 받고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깊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힘을 얻고 또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녹록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겹쳐지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힘들어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이 목소리를 틔워주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생명됨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삶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곳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기쁨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 성도들과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